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회를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3년째. 어떤 때는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명, 두 명이 모인 데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크게 영향을 이제는 받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든 한 명이 모이든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처음에는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많이 오래 하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라고 하고 우리는 그저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 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저 입구에 보면 큰 해운목 나무가 있어요. 계단 내려다 보면 그 큰 나무가 갈마교회 감독님이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보내신 꽃입니다. 그게 좀 요 텔레비전보다도 작았어요. 근데 그게 한 5년 정도 되니까 천장을 닿아가지고 이 꽃이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크다가 천장이 막히고 또 이게 위로만 자라면 이 나무가 이렇게 좀 가늘어져요. 그래서 위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옆으로 크라고. 그리고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어요. 휴지통에다가. 왜냐하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고 청소할 때 뭐 휴지통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고 얘가 안 죽었네. 얘네들은 잘라도 금방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었네. 그러니까 버릴 게 아니고 물에다 담가볼까? 담갔어요. 담갔더니 한참을 담갔더니 거기에서 조그만 순이 나오더라고요. 순이. 그리고 그 순이 계속 나와서 물만 좀 바꿔줬어요.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담궈놓고만. 그래서 순이 나오더니 뿌리가 생겼어요. 그 순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생겨서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그 화분이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한 50cm 넘게 컸어요. 오늘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순이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지금은 어엿한 나무가 됐습니다. 나무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버려지는 인생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나? 내 목회는 왜 이렇게 늘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뿐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또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실패 없이 계속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했던 현대로 말하면 정주영 회장, 삼성으로 말하면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생기는 교회도 있고 없어지는 교회도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한국의 교회가 몇천 개, 만 단위 넘는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큰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게들도 치킨집이나 무슨 조그만 피자나 이런 집들도 생겼다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져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가면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냐 그딴 소리 하려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폭행하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려고 했던 장본인이에요. 바울 역시도.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도 공주에서도 목회하고 또 서울에서도 있었고 대전에 와서도 한 10여 년 있었겠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땀 흘림과 피 흘림과 수고가 있어요. 하다못해 세상의 일도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이 없이 되는 게 없는데 교회는요. 그것보다 몇 배의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려고 할 때 여자들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막 진통이 오고 정말 내가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옛날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럼 어디 방 따뜻하게 불 켜놓고 시어머니가 그냥 큰 솥에다가 물 끓여놓고 이제 뭐 애 나오고 씻고 하려고 목탕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한번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온통 그 모든 수고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산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거면 아이를 갖고 잉태하고 또 뭐 많은 어려움을 10달 뭐 이렇게 또 아이가 성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도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난 구약이 어려워 그러는데 그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구약은 대부분 역사로 되어 있어요. 역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읽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게 많은데 이 신약 성경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알아들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감옥에서 기록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 바울이 목회를 지금 한 거의 10년,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에베소서가 AD 63년, 4년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 30년 가까이 됐었을 때 쓴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감옥, 가택이 연금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과거를 딱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목회와 이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도 필요해요.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막 내가 교회를 동식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안 찾아가. 물론 노력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로 바울은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횡단보도에 다니는 사람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또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예배 자리까지 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속죄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죄함. 처음에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안 줘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 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말이 가슴 속에 큰 모처럼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충격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이 삽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99% 이상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있었던 죄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폭 출신들 가끔 무슨 뭐 이렇게 조폭으로 살다가 감옥 가가지고 성경 읽다가 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그냥 진짜 조폭이었는데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서 온몸에 문신 새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진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속이 변해요. 속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옛날 그 과거의 모습이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은총,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의 기업을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1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이 행운 대박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백운성결교회 앞에도 가보면요, 로또 복권 판매하는 집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차들이 와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또 가더라고요. 너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그거 하나에 내가 알기로는 한 5천 원 정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당첨되면 몇십억 뭐 이렇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몇백억도 되고. 그러니 이게 로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기다리잖아. 또 아파트가 당첨됐어. 그것도 로또요. 근데 하늘의 로또는 이거예요. 그 로또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1등 받은 사람들, 이 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막 갑자기 돈이 막 엄청 생기니까 그 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또 사기당하고 가정 깨지고 유흥하고 방탕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비참하게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도 갑자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오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서 내가 하늘의 기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기업. 제가 얼마 전에 이 카톡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카톡 문자가 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또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사람이 핸드폰 뭐 하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카톡 봐. 카톡 보고 문자 보고 유튜브 보고 막 그래요. 저도 카톡을 자주 보는데 며칠 전에 카톡을 보다 보니까 추모 카톡이 있다고. 추모 카톡. 뭔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카톡의 개인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죽었을 때 나를 알릴 수 있는 추모 프로필에 등록하십시오. 그렇게 됐더라고. 아니, 왜 내가 죽긴 왜 죽어? 가지고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내 계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5년 동안, 1차로 5년 동안, 2차로 10년 동안 그 카톡을 사람이 그 소유자가 죽어도 그대로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나 가족들이 옛날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 주고받은 것던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먹냐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할까? 나를 기억해서 잊으면 어떡할까? 저부터도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아빠를 잊어버려. 근데 잊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월 지나면 잊어, 당연히. 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 맨날 생각하나? 잊어버리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로또를 받고 아파트 평수 큰 거 가지고 있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근데 오늘 이 11절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을 잃게 되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여기 시간 들여. 또 목회자는 뭡니까? 그것도 없는데 젊은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대학 가가지고 평생을 가가지고 목회한다고 이 고생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역시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저 미국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나라 갑니다. 가서 봉사활동 가고 이런 걸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미국에 태어나서 온갖 문화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는 물 한 병을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막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늘의 기업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하늘의 기업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인자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왕이 어떤 국가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장을 꽝 찍어야 효력이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께서 창조정에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그래서 성령께서 너를 보증한 거야.
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어제까지 좋았다 싫었다, 오다까지 좋았다,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싫었다. 이게 인간이요. 어쩔 수 없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좋았다가 한 번, 10번 잘해줘도 한 번 기분 나쁘면 돌아서요. 그게 인간이요. 목사라고 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간사한 인간을 딱 대못처럼 박아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옆에 숭어리쌤 저게 건축 땅값하고 건축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간다 하시? 1조 정도 들어가. 1조. 저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예, 여기 전체 이거 건축 다비가 거의 1조 정도. 뭐 건축비, 땅값, 뭐 직원들 인건비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저거보다 훨씬 작은 아파트 단지를 제가 어느 그 방송에 보니까요 4천억 정도, 4천억, 5천억. 이거는 뭐 그거보다 몇 배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적게 잡아도 1조가 넘게 들어간 거예요. 저게 전체 다 저거 살려면.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가 중요하죠. 저희도 깨끗한데 좋은 고급진 아파트 살고 싶죠. 그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은행 보증하고는 달라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살고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을 보기에는 요즘 아주 웃기게 보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 나중에 보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저는 하늘문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일주일에요 요양병원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갔습니다. 요양병원 가보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관예배. 제가 어제도 선병원에 가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단뚜껑 안에서 마지막 화장터에서 불살라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세상적인 방법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본다는 그게 답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야. 성경은 그렇게. 그럼 어떻게 그걸 아냔 말이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의 기업. 로또? 좋아. 로또도 좋고 아파트 당첨 그것도 좋지. 다 좋아. 그러나 그것보다 뛰어난. 그래서요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베드로 전서 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두가 다 하늘의 것에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남자만.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은 또라이로 알았어. 형 이상해졌어. 맛이 갔어. 또라이야. 성경에 나옵니다.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형 이상해. 왜 안 믿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형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우리랑 같이 맨날 똥 싸고 같이 밥 먹고 맨날 이불 속에 있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어? 당연하지. 안 믿지. 어떻게 믿어. 그건 언제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믿었어요. 자,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저도. 여기 막 꽉 차게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 할 때 꽉 차게 오고 여선교회 개석회 할 때 꽉 차게 오고 그분이 좋지. 야, 우리 교인들 이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 천국의 기업. 이것 때문에 목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치유집회 가서 기도해서 병도 낫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다 하지만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상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